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입니다. 우리 한 달 조금 넘게 하박국하고 다시 이제 요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요한복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라고 그랬죠. 1장에서 12장까지를 우리는 표적의 책, The Book of Signs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늘부터 읽게 되는 13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를 The Book of Glory, 영광의 책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예수님의 그 태초부터 계셨던 모습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모습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긴 기간이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아주 짧은 기간, 예수님의 죽기 전날이죠. 오늘 이야기가 전날 이야기거든요. 거기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시는 그런 이야기들까지 섞여 있어서 며칠 되지 않는, 채 한 달이 되지 않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13장부터 21장까지 굉장히 자세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과 이제 여기 차이가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앞부분이 표적의 책이었죠. 그래서 표적의 책은 항상 어땠는가 하면 어떤 표적이 행해지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게 연결이 되고 책이 진행되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요한복음 후반부 영광의 책에서는 표적이 나오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긴 여러 가르침들이 나온 이후에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려고 했었던 표적 중에 표적, 가장 큰 표적인 십자가가 맨 마지막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이 후반부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공관복음과도 비교를 해보면 공관복음서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대상이 막 섞여 있습니다. 때로는 무리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제자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무리들 가르쳤다, 제자들 가르쳐줬다 이렇게 순서 없이 이렇게 섞여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이 전까지는 전부 다 예외가 조금씩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다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었는가 하면 무리들, 유대인들, 따라오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13장부터는 아주 딱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에 한정되어서 예수님 아주 가까이서 따르는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내용들이 따로 띄어져서 13장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13장에서 17장까지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가르치신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길게 나와 있죠. 이걸 우리는 많은 경우에 다락방 강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upper room teaching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 대상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17장까지 볼 때에 이걸 누구에게 이야기했느냐라고 할 때 1차적인 대답은 반드시 누구여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12사도라고 그렇게 이해하면서 읽어야 이 본문이 제대로 잘 이해가 될 겁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 확장되는 적용들이 우리에게 같이 이해가 되긴 할 텐데요. 1차적으로 예수님이 그 당시에 13장에서 17장까지의 다락방 강화를 할 때에 그것을 듣는 대상은 누구였는가 하면 예수님의 12사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본문들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장이 이제 요한복음 후반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앞의 이야기에서부터 연결이 되기는 해요. 우리가 그 표적의 책 12장까지 해서 7가지 표적을 봤단 말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 표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11장이었고요. 12장에는 이제 그것과 연결된 여러 가지 에피소드와 논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잠시 그 내용을 기억해 보면 12장 처음에 나온 이야기가 예수님의 발에 마리아가
향유를 준비해서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예수님한테 잘 보이고 예수님한테 잘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정확하게 요한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세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장면이 12장에 같이 기록이 돼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고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장면들이 그 뒤에 길게 여러 논쟁의 모습을 통해서 기록이 됩니다. 그 모든 논쟁 가운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해요. 이제 드디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고 그 인자가 땅에서 들림으로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다 이해하죠. 다 구속사가 십자가에서 완성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증명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를 하지만 그 당시에 심지어는 12 사도들마저도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으며 그 예수가 땅에서 들림으로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물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런 가르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서 이제 드디어 13장의 이야기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13장부터 기록된 이 장면을 요한복음만 보면 이게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 가르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단어를 쓰면 아마 쉽게 이게 그 장면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요일 저녁 때에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유월절이자 궁극적인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하시는 그런 모습이 이 13장부터 17장까지의 기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에서는 식사 만찬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이 시작되는 것까지 우리가 봤는데요. 재밌는 건 이렇게 쭉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제자들에게 니네 이런 거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뒤에 가면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한 적용을 하긴 하지만 핵심적인 1차적인 메시지는 예수님이 발을 다 씻기고 하시는 동안에 예수님 그들에게 니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도덕적으로는 어때야 되며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만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1차적인 것은 내가 할 일을 찾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바라보고 그 가운데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원리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짧은 본문인데요. 같이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시간적인 배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월절 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하게 이 일이 6월절과 연관된 그 의미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연관된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먹고 떡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성찬식처럼 묘사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조각을 먹고 떡 조각을 먹고 이런 것들을 보면 분명히 최후의 만찬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보내신 이가 세상의 죄인들을 위하여서 그 피를 흘려
희생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너무나도 분명히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이다?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도 아니고 그냥 도덕적으로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으로 우리를 개발시켜주고 도와주기 위함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희생제물이 예수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6월절에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속 우리 요한복음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때가 무슨 뜻이에요? 특정한 때를 이야기한다라 그랬고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글 번역에서는 이것이 조금은 불완전하게 나와 있어서 그냥 이렇게 슬쩍 넘어갈 수 있는데 헬라어 본문에는 그의 시간, 그의 때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나와서 이제 이 앞에서 계속 예고되었던 예수님의 그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쓴 시제 자체는 이미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6월절 어린 양의 그 식사를 베푸는 그때부터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그 때가 시작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라고 하는 걸 여기서는 좀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죠. 십자가라는 표현 대신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다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버지가 맡기신 일이 있는데 그 맡기신 일을 다 마치고 돌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두 가지가 대조돼서 비교되고 있죠. 어디를 떠난대요? 세상은 예수님이 떠날 것이고 아버지께로는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그 마지막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육신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육체를 통해서 인식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적지는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도 어디예요?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이 세상에서 행복한 유토피아를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인생의 목적이요, 이 세상에 이루어야 될 어떤 사회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떠나가야 할 곳입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현실에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경험은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얻어집니다. 거기서 조금 덜한 사람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책상에서 생각만 하는 사람들. 요즘에는 virtual reality라고 하죠. 가상현실 이야기 하잖아요. 그거 다 세상에서 내 육체를 사용하지 않고 내 정신 속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아는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놨는가 하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육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어떻게 오셨어요? 육체를 입고 오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체를 가지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그게
궁극적인 마지막 모양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경험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결국에 그 아들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무리 향락 가운데에 즐거움 가운데 아니면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기가 내가 영원히 머무를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아버지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죄악된 모습 때문에 눈에 가려 있었는데 그걸 내가 경험해 가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먹을 것들이 풍성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과 기다리심과 은혜와 자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어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구나. 그 때가 됐구나라고 예수님이 아셨는데, 그러면 아신 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여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렇게 아셨기 때문에 하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셨대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일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하는 일이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이야기했고, 모든 죄인들이 그 원리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뭐라 그랬어요? 그 죄인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그 아들을 믿게 되었을 때 하는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이 일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실 때에 끝까지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재밌는 그 대조가 나오는데요. 세상과 자기 사람들이라고 하는 대조가 나와요.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구별되는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돼요? 세상은 늘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둠에 속하여서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와악이 드러날까봐 그 빛으로부터 물러가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표적의 책인 1장에서 12장까지 해서 그 모습이 계속 나왔죠. 그게 기본적인 디폴트 모드의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자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 모든 것의 시작은 사실 누구에게 있는 건가 하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그 애를 쓰고 머리를 써가지고 사람을 설득하고 감동시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냥 처음부터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원래는 다 죄와 악 가운데에 어두움으로 빛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반역할 때에 그냥 예수님이 아시는, 예수님이 정해놓은 자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인 구원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고 지옥불 가운데 보낼 수 있느냐. 궁극적으로는 다 어떻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피가 능력이 있어서 다 구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한복음을 다시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세상과 구별되는 예수님 자기 자신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자기가 마지막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왔다라는 것을 아셨을 때 하신 거예요. 그 전에도 사실은 계속 해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 군대도 뭐 요즘은 뭐 1년 6개월 한다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2년 3년씩 이렇게 하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때요? 병장이 되면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 그러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근무도 안 보내고 훈련도 웬만하면 빼주려고 합니다. 마지막이 되면 항상 사람의 인내심이 한계가 오고, 이제 더 이상 여긴 이제 내가 떠날 곳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건 그만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던 열정과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이 식어지고 줄어들기 마련이에요. 예수님이 지금까지도 사랑 안 하신 건 아닌데, 예수님은 그 사랑을 자기가 이들 육체적으로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끝까지 다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 헬라어로 봤을 때. 이게 어디에 나오는 그 표현과 연관이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다 이루셨다라는 것과 같은 어근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면 끝까지 처음에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다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그 기간으로는 to the end라고 하는 마지막까지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관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영어로는 completely 완전히 사랑하셨다라는 표현도 가능하고요. uttermost라고 하는 최대한으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표현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자신이 가장 원하셨던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기 직전에 사람들이 이제 뭐 시한부 인생이 돼서 뭐 내일 모레 죽습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하면 그때 뭐 해요? 그때도 내가 열심히 나가서 돈 벌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새로 배우고 싶은데 그런 거 하지 않잖아요. 죽기 직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리고 내가 가장 하고 싶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에게 가기 때문에 더 이상은 육체로 자기의 이 제자들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그때에 뭐 하셨다라고요? 사랑하셨다라고요. 그들을 끝까지 완전하게 최대한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가장 즐겨하셨던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이제부터 13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가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 계속 기록되고 있는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뭘 하셨습니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가장 큰 그림으로는 예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자격이 없잖아요. 심지어는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것에는 되게 감동하죠. 누군가를 위해서 막 희생하고 이런 것들. 그런데 죽음으로써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살아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예수님이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이지만 지금 이 문맥에서 제자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는 일이 뭐예요? 제일 길게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13, 14, 15, 16, 17까지 무려 5장에 걸쳐서 뭐 21장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18, 19, 20, 21, 4장. 우리 절반이 넘는 그 장수를 커버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다라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지, 그 영광이 어떻게 성취될 것이며 죄인들에게, 자격 없는 자들에게, 자격 없지만 자기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것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끝까지 진리를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감정적인 내용보다는 오히려 너무 칼 같고 막 차가울 정도로 자르면서 이야기하신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끝까지 진리를 양보하지 않고 가르치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에 깨닫고 배워지는 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뭘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걸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전혀 알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아는 것 같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더 이상은 그것이 나에게 깨달음과 감격으로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사람으로 아는 사람들은 끝까지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진리이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으로 서서히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앞에서 본 표적들에서도 보면 실로암에 있는 사람들 같은 실로암 환자라든지 베데스다의 환자 같은 경우 보면 그 깨닫는 그 정도가 시간이 걸려서 차츰차츰 점점 높아질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진리를 계속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 순간까지 점점 더 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신 우리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부른 그 주님은 신실하고 라고 하는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이 처음 나왔을 때가 제가 20대 후반이에요. 처음 그 찬양이 나와서 그 찬양을 수십 번이고 수백 번이고 부르고 따라하고 눈물 흘리고 정말로 그 가운데 가슴이 아련해지면서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이 진리로 깨달아졌고 그 진리가 때로 흔들리고 때로 넘어지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내 삶과 행동 가운데에서 그럴 때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아침에도 여전히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도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그냥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끝까지 완전히 최대한도로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첫사랑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 첫 번째는 십자가에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진리를 양보하지 않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도 아주 중요한 예수님이 그 사람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가장 그 가까운 문맥에서 지금 23장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의 문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들이 발 씻김을 당할 만큼 자격이 있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자들을 예수님이 발을 씻기면서까지 섬기시는 그 모습, 그게 예수님이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이 나오기 전에 2절에서 잠시 조금 다른 이야기가 껴들어오죠. 뭐라고 돼 있어요? 마귀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그의 육체의 목숨을 끊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을 끝내려고 하는 마귀의 계획에 대해서 요한이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 중에
자기 종들을 보내다가 나중에 아들을 보내는, 포도원을 세낸 사람들에게 자기 아들을 보내는 이야기, 비유의 이야기가 있었죠. 그때 그 포도원을 세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우리가 아들한테는 잘해야지, 그러지 않잖아요. 아들이니까 이 아들만 죽이면 이게 이 포도원이 다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죽이는 비유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인가 하면 예수님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고, 거기에 보면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악의 세력들, 이 세상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누가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그게 로마 황제가 되었든지 아니면 공산주의가 되었든지 뭐가 되었든지 간에 세상은 자꾸 세상을 자기가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스릴 거야. 내가 다스릴 거야. 기독교의 메시지는 그것과 완전히 반대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가 왕이십니다. 예수가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절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통치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항상 어떻게 반응해요? 죽이죠. 입 닥치라고 이야기하죠. 억압하고 세상에서 살 수 없는 환경으로 기독교인들을 몰아가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서 많이 봤어요. 심지어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서로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우리는 예수가 주인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나라를 떠나는 일도 많이 봤어요. 자기 고향을 떠나는 일도 너무 많이 봤어요. 어쨌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를 제거하면 내가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도 그 자리에 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 많이 섰다라는 것을 교회 역사 가운데 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야를 열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사건의 발생과 연결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결국에는 뭐였어요? 마귀. 그가 죄인들을, 세상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려고 하는 영적 싸움의 현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그것에 대해서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고 이 이후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이것이 우리는 아름다운 로맨스 스토리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단순한 로맨스 스토리는요 너무나 가볍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무겁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자리가 목숨을 거는 전쟁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싸움터로 오신 겁니다. 마귀는 거기서 칼을 갈고 내가 반드시 이를 죽이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 안에서 예수를 죽여놓기를 원해요. 그래서 누가 다스리기 위해서 마귀가 다스리고 아니면 자기 이름을 감추고 네가 다스려. 세상의 욕심, 세상의 정력, 세상의 안목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내가 다스리도록 예수를 죽임으로써 내가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도록 영적인 싸움이 지금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사용해 여기 같은 경우는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심지어는 사도 중에 하나였었던 가룟 유다를 생각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 속으로 던져버렸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생각이라는 단어는 사실 나오지 않는데 그 생각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던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번역의 생각이라는 말이 틀리지는 않았겠죠.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영적인 싸움에서 공격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마귀는 우리에게 단순하게 건강의 어려움이나 경제의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지난주에 봤던 하박국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교묘하고 우리가 벗어나기 힘든 마귀의 공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예수 팔아먹도록. 야, 너 예수 팔아먹어야지. 거기 실제 영어 번역에는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should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도록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을 공격했었던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로 핵폭탄을 던진 겁니다. 예수 팔아먹어야지 네가 살지. 진짜 그렇지 않았겠어요? 가룟 유다의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은 처음에는 거의 무리들과 똑같은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무리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데려다가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 로마 제국을 무찌르는 영웅으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12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순간에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우편 좌편에 누가 앉을 것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기 막 부모님까지 막 동원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가룟 유다가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죠. 뭘 맡고 있었어요? 돈을 맡고 있었단 말이에요. 재정을 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일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끌고 가는 모든 상황들은 계속해서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가면 갈수록 예수님 죽어버리겠다는 얘기 같은데 그렇게 계속 들리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막 이러면서 유대인들만 그 생각했겠어요? 저 사람 스스로 죽으려는 건가? 제자들도 똑같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무슨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버려야만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세상에서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지내다 보면,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이웃과 지내다 보면,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위해서 내가 예수를 버려야만 하겠는데 I should give up Jesus. 이런 생각 계속 하게 만드는 게 결국 누구의 공격이다? 마귀의 공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진짜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버렸지만 우리의 삶에도 믿는 사람이라도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 자식 만들려고 마귀는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시험하고 도전하고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의 최후 승리가 망가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인 싸움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마귀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옳지 못한 믿음이 아닌 불신의 생각을 가져다 주는지를 알고 대비할 때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 싸움을 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잠언서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상황에서 3절이 시작됩니다. 드디어 이제 저녁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단순한 저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6월절 식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우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발을 씻기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밌는 건 이 3절 말씀에 보면 저녁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알고 계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어요. 1절에도 설명을 했지만 이 3절은 조금 더 넓고 자세하게 예수님이 뭘 알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자기인식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영화를 보고 잘못된 자유주의 신학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자기가 예수님인지 몰랐는데, 그리스도인지 몰랐는데, 하나님인지 몰랐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그때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인가 보구나라고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문학 작품이나 영화들, 그리고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자기가 하나님이셨고
이 땅에 오셔서도 한 번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권세와 능력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것이 누구에게서 왔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모든 것이 맡겨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전능하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세상의 심판 가운데에 사람들을 영원 형벌 가운데에 영원한 축복 가운데에 넣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셨고 그것이 자기 자신이 아닌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진, 맡겨진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해하기가 되게 쉽지 않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단일신론이었으니까. 그냥 하나님 한 분,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했으니까 그 안에 아버지가 아들이 성령이 각각의 인격으로 계시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나중에 다 깨닫고 나서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이 시점에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님의 자기 인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능력 그리고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그 근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데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도 알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랑 비교하면 약간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어요? 아까는 그냥 세상으로부터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더 자세하게 설명하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과 대화할 때 그런 대화 나누셨던 거 기억나세요?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거니와 나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안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한이 여기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왜 중요하겠어요? 자신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지식을 벗어난 사건과 그 어떤 이벤트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맡기셨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기신 일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며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알고 그것을 순종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이 끝나면 자기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표현만 나와 있는데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의 열매를 누구에게 던져주기 원하는지가 그 뒤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같고 아버지와만 교제하는 것 같은데 그 일이 사실은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것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그 다음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아버지의 사랑은 흘러넘쳐서 자격 없는 자들에게 도달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식사 도중 일어나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시는데 여기에 지금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아까 우리가 1절에서 읽은 것처럼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가룟 유다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잠깐 그냥 일반인의 눈으로 시각에서 봤을 때는 잠시나마 예수님의 사랑이었잖아요. 저 같으면 어차피 가룟 유다가 중간에 나가요.
나가고 난 다음에 발도 씻어주고 뭐 이랬을 것 같아요. 이놈은 어차피 나를 배신하고 뒤에서 나한테 칼을 꽂을 놈인데 굳이 내가 이놈 말까지 씻겨줘야 되나? 우리도 그런 생각하잖아요.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죽기까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받았을 때 자격이 되고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감당할 만한 사람은 사랑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내 뒤에서 칼을 들고 내 등에 칼을 꽂을 자라고 하는 사람을 알았을 때에 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정말로 끝까지 자격 없는 자들을 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택하지 아니하는 자의 불신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거절하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절대 거절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이 12제자의 발을 씻기 시작하십니다. 그 모습을 되게 자세히 묘사하고 있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지금까지 먹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아시겠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먹어요? 비스듬하게 누워서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식사를 하시던 자리에서 아직 다 끝나진 않았어요. 뒤에 보면 계속해서 먹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아마 식사 초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십니다. 팀 캐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 없었던 것이 하나 있다. 여기는 이제 자세히 묘사가 안 돼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 보면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유월절 식사를 하는데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어린 양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양을 분명히 먹긴 먹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다 준비했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복음서의 저자들이 그것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실체의 양이 거기에 존재하셨기 때문에 그가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상징적으로 떡과 잔을 통해서 먹였기 때문에 굳이 어린 양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성경학자는 이 요한복음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땅히 있어야 될 어떤 한 존재가 지금 여기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없었던 것 같아요. 종이 보이지 않는 거죠. 보통은 이스라엘 여러 가정이나 잔치에서는 반드시 존재하는 사람이 시중을 드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그게 종이나 하인이고 아니면 그 집안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종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왜일까요? 자격 없는 죄인들을 섬기시는 궁극적인 종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구약의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시종에 대한 묘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시종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근데 없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만약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유대의 관습상 밖에 있다가 들어오면 우리 같은 신발이 아니라 그냥 다 끈으로 된 신발이기 때문에 게다가 다 사막으로 된 건조한 흙이 있는 그런 바닥이잖아요. 지금처럼 도로가 포장된 것들도 아니고. 들어오면 그냥 흙먼지가 발에 가득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정결 예식이잖아요. 그런데 발을 닦는 건 항상 시종들이 들어오면 주인들의 발을 씻기는 것으로 저녁 식사나 이런 것들이 시작되기 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었고 그 역할을 누가 채우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들의 종이 되어서 지금 채우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씻기신다라고 하는 것은 한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데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볼 텐데요. 죄를 사해주는 것, 죄를 씻어주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자격 없는 죄인들을 자격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은요,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중에 그 천국에 왔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자리인 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가룟 유다도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제자들은 싸웠습니다. 왜 싸웠는지 아세요? 그 중에 누가 제일 큰지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나서 싸워요. 누가복음 가서 찾아보십시오. 22장에 나와 있는데 누가 큰지를 놓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지위에 계신 분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섬기기는커녕 사실은 여기서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야, 누가 예수님 발 씻겨드리지? 아마 그것 때문에 싸웠을런지도 모르겠어요. 발은 씻기긴 씻겨야 되겠는데 네가 씻길래? 내가 씻길래? 누가 높은지 따져보자. 뭐 그래서 싸웠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자기들끼리는 누가 높은지 막 따지고 있는 그 모습이 예수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하찮고 그리고 역겨웠겠어요. 니들이 나를 섬기고도 이미 남음이 있을 만큼 너희와 나의 차이는 이렇게 높은데 너희는 여전히 높아져서 나와 같은 지위에 앉아가지고 누군가가 너희를 섬겨주기를 원하는 그런 교만한 죄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느냐? 참 씻어주기 싫은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나마 그 중에 하나 누가 자원해가지고라도 했으면 예수님이 아이 됐다. 이 마지막이고 나한테 의미가 있으니까 내가 니들 발을 씻겨줄게. 이러면 좀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전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제일 꼴 보기 싫은 놈도 거기 딱 앉아가지고 나중에 거짓말까지 하고 앉아있잖아요. 네가 나를 팔 거잖아. 안 팔 거거든요.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은 내 발은 누가 씻어주지? 네가 씻어봐, 네가 씻어봐, 네가 씻어봐. 서로 막 우리도 세상에서 자기만 잘난 체 하는 사람들 얼마나 꼴 보기 싫어요. 재수 없잖아요. 지금 그 상황에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다 아시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장 천한 종의 모습으로 그 가운데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그들의 발을 다 하나하나 씻기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건으로 그들의 발 다 뽀송뽀송 하도록 다 씻어가지고 우리는 대부분 오늘날에도 아무리 위생이 옛날보다 나아졌다 해도 다른 사람 발 만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어주십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지금 그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가장 천한 종의 모습으로 12제자들 사이에 지금 서 있는 거잖아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같이 된 정도가 아니죠. 더 낮아지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죄인의 종이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세례 요한은 여기서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가 돼요? 사랑의 사도가 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본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기가 정말로 자격 없고 능력 없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섬겨주셨는지를 자기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 예수는 지금도 변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아시고요. 그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그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계속 가르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에게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닦고 씻으시면서 만들고 공급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의 육체의 삶도 그냥 육체의 삶으로 치부해버리지 아니하고 신학적인 그 문맥에서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물질적인 이런 상황도 세상 사람들은 그냥 노력하면 대로 나오는 확률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냥 인과관계의 나라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살아도 일반 은총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거고요. 우리의 마지막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갈 그 순간도 특별 은총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우리의 발을 씻으시고 그 발을 말려서 수건으로 닦으시는 예수의 섬김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양식을 먹은 것도, 우리가 행복한 인간관계를 가지는 것도, 세상 가운데 칭찬받을 수 있는 어떤 성취를 이루어낸 것도 다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비천한 종이 되셔서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발을 닦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것도 누리는 것이며 영원의 마지막 축복도 영생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로소 나오게 되는 기독교인의 윤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겸손과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면서 그냥 착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착하게 살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면 칭찬받기 때문에 착하게 살지 않아요. 세상에서 겸손하다라는 것이 쿨하기 때문에 겸손한 척하지 않고요. 사랑하면 누군가에게 보상으로 그 사랑을 돌려받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스스로 겸손하지도 않고 그 스스로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단 하나만 해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바라봐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성장해 나아갈 거예요. 그때까지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족한 가운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린 아이들이 처음부터 행동하지 못하고 부모가 하는 것을 쳐다보고 듣고 관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지켜보면서 관찰하면서 그분을 배우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자기 사람 삼으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들을 수 있는, 그분을 볼 수 있는 생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자리로 깊이 내려갑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보여요. 왜 우리가 회개하는 자리에 제일 먼저 나갑니까?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 안에서 나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뉘우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나는 예수를 버려야만 하는데 라는 상황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고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어떤 모습으로? 나보다 훨씬 더 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내 밑에 와서 나의 종이 돼서 나를 섬기시는 모습으로 내 발을 씻기시는 그 사랑과 겸손의 모습으로 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를 계속 바라보면요. 교만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 없어요. 그 예수를 계속 바라보면 불쌍하고 가난하고 자격 없는 사람을 볼 때에 야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하고 비판하고 비평하는 자리에 있기보다는 나도 저 자리에 있었는데 라고 하는 그 그림이 오버랩되어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아무것도 못 해준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율법 같은 이야기가, 특별히 산상수훈 같은 이야기가 말이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낮아지셔서 사랑하신,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안에서 그제서야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 삶을 5년 후에, 10년 후에
돌이켜보면 비로소 내가 겉으로 볼 때에 옛날보다는 조금 더 겸손해졌구나. 내가 옛날보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행동들을 가지게 되었나 보다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은 다 누가 한 겁니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선한 일은 1차적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예수님과 같은 삶의 모습으로 조금씩 그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도와 방향성에 있어서는 개개인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구약의 율법이라든지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산상수훈의 모습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것으로 내가 그렇게 부족하구나라고 하는 죄를 깨닫는 자리에 있긴 하지만 동시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종 되신 예수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깨닫고 체험하게 되면 우리도 예수 닮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 이 본문은 우리에게 죄인의 종이 되신 예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동시에 은혜의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겸손과 사랑의 삶에 대한 방향성도 동시에 가르쳐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본문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부른 그 찬양도 그 주사랑이 내 생명보다 더하고 그 주사랑이 내 파도보다 더 강하고 이런 사랑의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었어요? 주님은 신실하고. 끝까지가 그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절대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나의 연약함도 나의 부족함도 막을 수 없어요. 그냥 주님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면 끝까지 완전히 정말로 최대한도로 우리에게 선한 것을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십자가에서 그것을 증명하셨고 여전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며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의 영역에서 지금도 우리의 발을 씻기며 우리를 섬기고 계심으로 그 완전한 사랑을 증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하시는 예수를 만났습니까? 지금도 내 발을 씻기고 계시는 예수를 만났습니까? 정말 만났다면 우리가 12장에서 봤었던 마리아와 같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마리아는 무엇 때문에 칭찬받습니까?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 뛰어나서? 아니에요. 마리아가 뭘 준비했다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자기를 섬기실 것을 준비하였잖아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는 것. 마리아는 예수의 사랑을 본 거예요. 그 사랑을 본 자는 나는 부족할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랑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향유를 깨뜨려서 그분의 발을 씻기며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부족한지 알더라도 그의 지식뿐만 아니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이 예수를 알고 만나게 된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독교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8절인데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 예수를 알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지혜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아는 일에 있어서도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이 발 씻기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자격 없고 능력 없는 자들을 위해서 종이 되어 우리의 발을 씻기기까지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거기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지인 자기 생명을 버리는 십자가까지 올라가 그곳에서 우리의 저주받은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그 예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깊이 묵상하고 그 가운데 우리도 예수의 발을 씻기기를 원하는,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주의 사람들,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